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예배 전에 왜 그 찬양을 한번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제목을 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고 뭐 찬양의 제목 그대로를 한번 붙여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홍수와 또 노아 방주 얘기 중에서 가장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들 노아를 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홍수 물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났던가.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읽었는데 한 장 넘어서서 우리 7장 11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날에 홍수가 시작되던 그날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폭우가 몇 시간만 이렇게 내려도 물난리 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하늘에서 홍수 문들이 열렸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졌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지하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땅 밑에도 거대한 물줄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샘들이 모두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쏟아붓고요, 밑에서는 터지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당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터뜨리는 것보다 더 무섭구나. 그걸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게 많은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될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시간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만약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단 맞고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물로 튀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평가하신 게 굉장히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우주 만물입니다. 그죠? 우주 만물이 광활하고 넓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해도 이거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 사람을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렇게밖에 여러분 표현을 못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말씀은 어느 한 군데를 보아도 하나님이 눈을 댈 만한 곳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쩌다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개괄적인 눈으로 보신 하나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리얼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9절까지 읽었으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함께 읽자고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어땠어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고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면 좀 고상한 단어를 많이 좀 이렇게 번역하고 써야 하는데 우리 세 번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리얼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썩었고 땅이 썩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 썩었고 땅이 썩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 자체가 그냥 스스로 썩은 것이 아닙니다. 땅 자체가 스스로 썩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도 썩고 땅도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썩으면 다 썩습니다. 왜? 사람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이야기 조금 하면, 여러분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래서 검경 수사 조정권하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들을 조금 경찰로 이전시킨다.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를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공수처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죠. 고위 공직자들, 공무원들 수사하는 그런 처를 하나 만든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집요하게 그걸 추진을 하고, 또 야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제도를 새롭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물론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안 생긴다고 해도, 검찰의 그 권력을 조정을 안 해도, 만약에 검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자기들의 임무를 다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검찰이 권력을 더 가져가도 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잘라서 다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영원히 갈까요? 공수처가 영원히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제도의 문제점이 또 발생할 거예요. 왜 발생합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또 바꾸어서 한번 시도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제도는 또 완벽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제도가 개혁돼야 되고, 이 제도보다 이 제도가 더 좋으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용하고 그걸 활용하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썩으면 제도가 썩습니다. 사람이 썩으면 세상도 썩고, 사람이 썩으면 땅도 썩고, 사람이 썩으니까 온 주변의 환경들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인 사람이 썩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6절에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고상한 단어로 지금 써서 그렇지, 후회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헐떡거리고 숨이 차고 신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호흡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사람으로 치면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헐떡거리고 숨이 차고 신음과 고통 소리를 내뱉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은 심령이 찢어지고 마음이 고통으로 짓눌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복합적으로 표현하면은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대목 하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썩어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걸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스크린 뜨면, 아니면 성경 보시고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쯤 짚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 그리고 마음 아파하신 거, 그럴 정도로 세상이 썩고 문제가 생긴 거, 죄악이 관영한 거,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딘가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결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따라다녔다, 꼬리를 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 그 중에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전에는 육식을 취해서 먹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노아 방주 뒤에부터 이제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육고기를. 그러니까 그때는 양을 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양을 친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양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일에 종사한 그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님 가인의 제물은, 그리고 그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해서 아벨을 나중에 들판에서 나몰라라고 죽이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만은. 자, 그래서 이 아벨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죽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한 사람이 보통 900살 사는 것도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고 또 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몇백 년이 지나가는 세월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비로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아벨의 거룩한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의 대를 이어서 쭉 올라가 보면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 아벨은 예배 잘 드리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만들려고 양을 치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했단 말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다녔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표식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 후손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향이 하나도 나지를 않아요. 그 후손들의 삶을 창세기 4장 17절부터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몇 사람이 쭉 나오는데도 그들의 삶들 속엔 다 자기들을 위한 삶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기구를 만들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지,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관계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인 이 딸들을 바라보고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물들고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대로 그냥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가는 하나님의 후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 우리 청년 남자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의 평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믿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정말 잘 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아빠보다도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는요, 사냥이나 아니면 무슨 짐승을 키우거나 풀 먹이는 이런 거,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장기간 출타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문과 전통, 특히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역할이 엄마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들을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을 건 한 900km나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서 예쁜 처녀를 만나면 눌러앉을까 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그 먼 곳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삭과 짝지어 주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럼 믿음 없는 남자가 신앙이 깊은 여인들을 만나서 복 받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남자가 믿음 없는 여인을 만나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면에서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아벨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이 가인계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죄로 오염된 존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 네피림들이에요. 네피림은 굉장한 거인들입니다. 골리앗처럼 키가 약 한 3m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구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그때 돌아온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들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낳은 이 후손들, 이 자녀들이 네피림의 시조고 네피림의 조상이다 말이에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능력이었어요. 뭐든지 그냥 힘이 있으면 약자들을 마음대로 부렸고, 그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하고 약탈해도 그게 합법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강자가 되어지고 시대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힘이 없는 약자가 되어지면 그 사회에 처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고통스러웠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한 가지를 느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주도하는 타락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듣기에 민망하고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결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은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요만큼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크리스찬의 삶이 그만큼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민망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숨을 쉬기에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죄악이나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 악함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이 악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도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한 중요한 예로, 물론 특별한 스페셜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인이 사건 같은 게 터졌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인이의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족도 그렇고 친가족도 그렇고 말하기 싫지만 양쪽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엄마 아빠는 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 아빠는 그 학교의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멀쩡해요. 실력도 대단할 겁니다. 신앙도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아이가 1년 6개월인가 밖에 안 된 그 아이를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들고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좀 예외적이고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드러난 게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악하게 지금 진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악함이 세상의 악함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의 악함을 어떻게 보면 제공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죄악을 안고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세상의 죄악을 안고 가슴 아파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세상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멀쩡한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주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도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세상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이 썩어가니까 크리스찬도 함께 썩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썩고 교인들이 썩고 목사가 썩고 교인들이 썩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죄악들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의 악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왜 저런 놈이 있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안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죄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분리오염을 받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9절까지 쭉 읽은 가운데 진짜 마음에 드는 한 단어가 있어요. 위로가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뭡니까? 그러면서 노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항상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늘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등장을 해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다행히도 노아는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경건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참 이게 물음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노아가 있었구나, 방주를 만들었구나, 참고 인내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노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랜 시기 동안 100년 넘도록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몇 번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죄가 없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9절 말씀의 뒷부분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동행 그러면 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이 뭡니까 노아 그리고 뭐 우리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말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왜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잘 걸어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그냥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노아예요. 그냥 노아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인생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해서 동행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따라붙어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걸어가고 계신데
노아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떨어지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 이런 동행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냥 이 노아에게 붙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장면이 이 단어의 의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시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8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떨구어 놓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시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그와 붙어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여러분 의롭고 흠없이 살았는가? 노아가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자신도 보존하기 힘들고 자신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시대에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그 인류를 위해서 만들 수 있었는가? 노아가 어떻게 그 악한 시대에 1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졸음과 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따라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노아가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안다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잘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였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이 시대의 죄악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중보해 주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에 대놔놓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셔서 시련을 당해서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피네 주를 위해
주님이 늘 빌어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썩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 그 자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충 사셔서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